오늘은 함께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함께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누가복음에 여러 비유들이 등장했지만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비유의 말씀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명한 비유들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이런 유명한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등장하고 특별히 많은 유명한 비유들 중에서도 첫 번째 비유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어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들은 앞으로 이어질 많은 비유들의 첫 번째 관문이 돼요. 그리고 그 많은 비유들의 전제가 되는 참 중요한 비유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에게 은혜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사회적 약자이자 차별을 받던 여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차별하지 않으시고 깊고 넓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곁에 큰 무리가 있었고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향료를 부은 여인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리새인 시몬처럼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신념과는 결이 달랐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곁에 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대부분은요, 각자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각자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종려 주일마다 살펴보는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옷을 벗어드리고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죠. 호산나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은 단 일주일 만에 태도가 완전히 변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오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향유를 부은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한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여인을 평소에 정죄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죄 많은 여인을 용납해 주셨던 예수님을 비판하던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큰 무리를 이루면서까지도 자신을 쫓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다들 아시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5절의 표현처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더러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씨가 바위에 떨어졌고요. 또한 더러는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다른 땅에 떨어진 씨와는 달리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셔요.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과 1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요, 반대로 들을 수 없는 귀도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비유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겠지만 만약에 들을 귀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유를 전해 들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본문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본문 10절에 보시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큰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지금 각자 다른 목적과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를 이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혹시 지난주 말씀이었던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50데나리온 빚졌든 더 많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든 중요한 사실은 둘 다 자신의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빚을 빌려줬던 이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모두 다 그냥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제도 비슷해요. 우리 본문 10절만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풀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도 또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들을 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가졌다? 누구의 허락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제를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결국 어떤 밭에 씨앗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앗이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요,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결과가 아님을 우리가 이 전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것도 하나님이시고 씨앗이 뿌려진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은총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비유뜻을 질문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우선 11절의 표현처럼 농부가 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12절의 표현처럼 길가 옆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길가 옆에 씨가 떨어지면요, 누구든지 그 씨앗을 치울 수가 있어요. 날아가던 참새가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의 어떤 마음에 그 말씀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으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길가 옆에 그냥 던져져 있으면 마귀가 와서 언제든지 그 믿음을 가져가 버릴 수 있다. 말씀을 가져가 버릴 수 있다라는 비유인 것이죠. 또한 13절의 표현처럼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바위 위잖아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은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조금만이라도 강렬하게 비춰버리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마주할 때면 믿음이 깊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표현이겠죠. 이처럼 길가와 바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 14절의 표현처럼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떨기 가운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덤불이 그 기세를 막아버려서 더 이상은 자라나지 못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어떤 욕망들이 우리의 기세를 눌러버리면 더 이상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유명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쭉 들어왔는데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말씀의 씨앗은 오직 좋은 밭에서만 결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혹시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지 않나? 바위 위와 가시 박떨기와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소망하십시오. 결단하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좋은 밭에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결단하는 거죠. 주님, 오늘부터 내가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꼭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올해 꼭 귀한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소명했고 그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소망하고 결단할 것을 요청받았고 당연히 저 역시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하지만 제가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알았고 묵상해 왔는데 과연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인가? 그러면 난 이제 좋은 밭이 되었나? 라고 돌아봤더니 여전히 아닌 거예요. 꽤 오래전 저기 주의 주화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좋은 밭이 될 것을 요구받았고 저 역시도 소망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나는 좋은 밭이 되었나?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 되고자 결단하고 노력해도 제 마음의 밭은 여전히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바위 위에 떨어진 밭처럼 그만 믿음이 흔들려 버렸고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믿음이 풍성히 자람에 있어서 가로막혔고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너무나 흔하게 들어왔던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 말씀들이 전혀 은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버치 아니었거든요. 자신만만했던 전도사시절과는 달리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요, 특별히 올해 들어서 나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제가 스스로 존버치 될 수 있다?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주교회 선우는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았을 때 좋은 밭이 되셨습니까? 우리 주집사님 좋은 밭이십니까? 열심히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셨더니 우리 장로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비결 좀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장로님 따라가게 노력해서 된다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 담긴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 너 스스로 좋은 땅이 될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넘어선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만 씨앗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씨앗이 좋은 땅에만 굴배돼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졌고요, 바위에도 떨어졌고요, 가시떨기에도 떨어졌고 당연히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만 구분해서 거기에만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요. 아직 좋은 땅으로 개간이 되지 않은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도 씨앗을 공평하게 뿌렸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당연히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이스라엘 농사법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법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지만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씨앗을 뿌리고 땅을 일구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농사법의 문제를 넘어서 단순히 말씀만 묵상해 보았을 때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도 똑같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었거든요. 제 마음이 길가 같고 제 마음이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런 제 마음 가운데도 뭘 뿌려주신 거예요? 좋은 땅이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뭘 뿌려주신 거죠?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밭으로 개간되지 않은 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은 제 심령에도 은혜와 사랑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껏 심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전제는 비록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을 심겨주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들을 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은총임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에 관해서 박영선 목사님의 주제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씨가 결실하려면 좋은 땅에 심겨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이든 알아듣지 못하고 무엇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좋은 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는 권면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풍성하게 결실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돌아보면 길가 같고요, 바위 같고 가시떨기와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더 깊어지니까, 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양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최근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고백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주교사님들 어떻습니까? 비슷한 심정으로 고백하지 않으실까 짐작해 봅니다. 놀랍게도 도저히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좋은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기에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셨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좋은 땅이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좋은 땅이 돼야지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미 좋은 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지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문제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죄와 관련된 문제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만 나오면 뭐만 하죠? 회개만 해요. 주님, 한 주 동안 부끄러웠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재밌죠? 그 회개가 계속 반복됩니다. 회개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똑같이 그 죄 문제에만 묶여 있어요. 365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문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회개만 해서 문제인 거예요. 회개만 해서. 회개했다면 이제 이 회개하는 자들이 향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비록 우리 심령이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와 같지만 앞으로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이미 성취하신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회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회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회개해서 이 회개로 내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는 내 노력, 어떤 교만, 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용서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이고요.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되고자 소망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완벽하고 무음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매일 씻어내고 닦아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오래전부터 믿어왔지만 여태껏 내 삶이 그대로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었으니 이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잡초도 같이 자라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라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죠. 집을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는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든든한 반석 위에 있으니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 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선 본문 15절에 이 좋은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착하고의 원어를 살펴보면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또 좋은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탁월하다, 우수하다, 훌륭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약 성경에서 이 착하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세 번을 읽어드릴게요. 이 착하고 좋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착하고 좋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누구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봤던 4가지 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또한 2절과 3절의 표현처럼 여러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비참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과 함께 했고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이자 사회의 부유층이었던 요한나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요. 오늘 본문 이외에는 더는 소개가 되지 않는 여인 수산나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절망 아래 놓여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들뿐만 아니라 악한 헤롯 왕에게 부역하면서까지도 부유함을 누렸던 여인 이 요한나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이외에는 더는 소개가 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우리와 같은 수산나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은 모두 다 길가 같았고 바위와 같았고 가시떨기와도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체험과 부활로 좋은 땅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된 제자들은 비록 지금은 어리석지만 후에 목숨을 다 바쳐 순교할 만큼 확신 아래 그 사랑과 은혜를 살아냈고,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땅은요, 함께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필립 얀시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훌륭한 작가인데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부끄럽지만 내가 기독교 신앙 안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겠다. 여러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던 것이다. 주여,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한 가지는 아예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전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마치 내 고백을 이분이 대신한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비록
필립 얀시의 마음이, 심령이 종종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같이 떨게 같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십자가의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길가와 바위와 같이 떨게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마음은 이미 좋은 땅이 되었음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단해감리교회 하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미술관 갔다 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저기 추풍령 우리 2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때 미술 작품을 소개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하태영 목사님이신데 제가 뭐 종종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SNS를 이제 보고 있는데 어젯밤에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SNS상에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의 고백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주 길을 잃는다. 사춘기 시절 하나님 믿기 힘들어서 시작한 신학 공부. 공부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확실해질 줄 알았다. 뭐 많이 공부한 것도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인가 여전히 어슬퍼지고 여전히 길을 잃고 난다. 그럼에도 계속 길을 잃어야겠구나 위로를 받기도 한다. 찾다가 지친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래도 결국 내 안에 지을 수 없는 부름, 사랑을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 부름의 주인이 누구인지 굳이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하나님이라 붙이겠구나. 길을 잃고 또 잃어도 방향은 늘 분명하다. 사랑으로 불어가는 숨결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흔들흔들 기우뚱거리는 향기를 그 바람이 오늘도 이끌어준다. 결국에는 내 노력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심령이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지만 주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내가 사랑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심령이 그렇게 퍽퍽하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나는 좋은 땅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 삶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는 너무나 공감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소망하긴 한 주간 이어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야말로 지금까지 길가 같았고 바위 같았고 가시떨기와 같았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마음이 달랐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마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야, 너 그런 마음으로 날 환영하면 안 돼? 라고 착착하지 않으셨어요.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 그 각기 다른 마음으로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외치고 있는 그 욕망 어린 사람들을 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정죄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겠죠. 바로 이 시간 여전히 길가 같지만 여전히 가시떨기 같지만 여전히 돌밭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한 주 동안 함께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감격이 정말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보집 11번입니다. 악보집 11번. 제가 1절만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예요.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슬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비록 지금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지만 그렇기에 이미 좋은 땅을 성취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온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3절만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봄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한번 고백합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한 번 더 이 단어를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요, 우리는 충분히 예배했고 충분히 헌신했고 충분히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충분히 우리는 가시와 같고 바위와 같고 귓가와 같은 심령임을 알고는 어떻게든 좋은 밭이 되고 싶어 주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의 그 예수의 사랑을 믿었는가?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이미 우리 심령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총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로 어떻게든 예배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서 좋은 밭이 되고자 그렇게 허덕이고 있진 않았는가?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한 채로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어떻게든 복을 한번 받아보고자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있진 않았는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애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그 믿음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 믿음을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회자 되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11조 내고 헌신하면 내가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어요.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그 초청에 그 십자가의 은혜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참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 내가 예배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십자가 은혜로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랑을 감격하여 그 사랑을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불쌍히 여겨주신 아버지를 확인하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주의 은총 속에서 좋은 밭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부활의 감격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그 주님의 내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 속에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날
날마다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종종 객과 같고 가시떨기 같고 돌밭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용서하심의 사랑을 믿지 못한 채로 반복되어지는 회개와 결단과 헌신 속에서 허덕이며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기독교의 감격을 놓쳐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면서 난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왔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좋은 밭을 만드셨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한 주간 그 사랑에 감격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 마음대로 외쳤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런 이들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에게 주셨던 세밀한 음성들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